우리 권사님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환을 다 한번 펴보십시오. 이 교환을 보면 6페이지에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다 피셨나요? 예, 6페이지 서론을 같이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단지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환호성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고난은 억울한 고난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난 받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서론을 좀 봤지만 당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여러분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했죠. 나귀. 그 나귀를 탔다는 것은 스가랴에 있는 9장 9절에 항상 예수님은 그분의 일생을 보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어긋남이 없이 성경대로 그렇게 예언이 구약에 되어진 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이것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혹시 여러분들 우리 축구 선수 가운데 손흥민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태국에 갔는데요, 태국 시민들이 그 도상의 행렬이 1km가 아니라 10km가 행렬이, 상상해 가세요? 10km. 그렇게 구름 인파가 모여가지고 세계적인 스타를 환호를 했다래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10km는커녕 여하튼 그 환성이 있었는데, 지난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로마 영화를 보면 그 전쟁에서 이긴 장군들이 로마 입성할 때 그 개선문을 통해서 이제 개선 장군으로 그렇게 들어올 때 여러분들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개선 장군을 받아들일 때 로마 안에 있는 군인들은 자기들의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는다 그래요. 장수들도 다 완전 무장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무기를 든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온다는 것은 로마 제국에 이와 같이 그 맞서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전쟁 선포라 생각하고 다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개선 장군만은 다르다래요. 그러니까 사실 개선 장군이 되는 건 쉬운 것이 아닌데 대승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그 공에 대한 공적이 분명할 때,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온 거리에 나와가지고 환호하고 그 장군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포지션을 보면 맨 앞에 정부 고위 인사죠. 그 다음에 원로원의 의원들, 그리고 나팔수, 적군에게 빼앗은 전리품을 실은 마차, 그리고 황금으로 된 7 촛대와 제상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사로잡힌 포로들이 쭉 사슬이 묶여서 뒤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회초리를 든 병정과 악사들이 있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서 향기를 뿜으며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향이 얼마나 진동하는지, 바로 이와 같은 그 연기처럼 자욱한 그곳에 이제 에쿠스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에쿠스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쿠스로 불리우는 4마리 말이 이끄는 그 마차를 타고 주인공인 이 개선 장군이 번쩍거리고 빛나는 옷, 그것을 입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벅찬 감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거리마다 엄청난 승전가가 울려 퍼지고 어떤 승리의 축제의 기쁨이 정말 온 시내를 덮는
여러분 그 한번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 우리 읽어봤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기죽거리는 그것도 나귀도 아니고 뭐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일단은 환호했어요. 호산나 참여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이 13절을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 여러분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 신약의 헬라어의 음역으로 호산나, 또 호세아 이게 다 구원이란 뜻이거든요. 여호수아, 예수아 다 뭐라고요? 구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시아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호시아라는 말 구원하소서 플러스 나라는 히브리 단어는 영어로 now.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합성을 하면 뭡니까? 이제 우리를 뭐예요?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긴박성을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지쳤어요. 더 이상 우리 견딜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 정말 남의 나라의 노예살이 지긋지긋해요. 우리를 좀 여기서 이 억압과 이 여러 가지 고통의 이 굴레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자유하게 해달라. 이제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아주 짧은 기도문이에요. 호산나는. 그런데 그 당시 요세푸스라는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 그 당시 그 역사를 그 잘 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분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이 자그마치 한 270만 명이 되었다. 이 제가 좀 봐도 과장이 좀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제레미야스라는 사람은 이 당시 대충 한 15만 인파가 좀 모였지 않겠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좁은 도로 우리 성지순례 가봤는데 제가 이번에 그 튀르키예 가보니까 그 에베소 가는 그 소아시아 그 바울이 전도 여행한 그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로 나타난 7교회가 다 그쪽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모든 것이 아직은 안전하기 때문에 좀 우리 교회가 내년쯤은 한번 뭐 너무 많이 가도 힘들고 한 20명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성지순례단을 모아서 예루살렘은 지금 뭐 전쟁 위험이 있으니까 그 가지를 못합니다. 좀 그렇게 갔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가가지고 여행사를 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좀 물어보니까 여기서 여행사 하는 것보다 훨씬 가격이 싸더라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통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여전사님한테 얘기를 하시면 내년에 요 봄철이 가장 좋습니다. 이쪽은. 그런데 우리 성지순례를 가봤지만 지금 저는 이스탄불 얘기하는 것이고 성지순례 보면 길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가본 분들 여기 아무도 안 계시나요? 신곤산에 가보셨죠? 길이 굉장히 넓습니까? 아니면 좁습니까? 예? 몰라요? 세권산이 그럼 예, 좁아요. 근데 그 좁은 그런 그 거리에 이렇게 15만 명이 모였을까?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호산나 참여했단 말이죠. 그리고 내려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 인파가 열과하는 것을 그대로 놓아둘 수밖에 없어요. 자, 19절을 오늘 좀 같이 한번 성경을 좀 면밀하게 시간이 되는 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9절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저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사사건건 뭡니까? 마땅해요, 못 마땅해요? 못 마땅하대.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절제하고 통제하고 이걸 뭔가 해산하고 싶은데 이거
그렇게 했다가는 나라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 표현이 우리가 그렇게 이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이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 이제 과장법이죠. 온 백성이 누구를 따른다? 예수를 따른다는 그 표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호산나 참여하는 이 과정을 보고 이제 그 여러 못마땅히 생각하는 기득권들이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장 스가랴 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얼마든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보모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수 있었겠지만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들어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예수님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그렇죠? 그러나 그분도 이 땅에 늘 뭐를 존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어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존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말씀 중심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적인 태도는 성경 66권이 이것이 전부 인간의 말이라는 겁니다. 다 인간이 예를 들어서 베드로도 썼고 바울도 썼고 누구도 썼고 다 인간의 말. 그러나 이것이 어느 날 자기가 읽을 때 갑자기 감동되는 바로 그 부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가 감동이 되든 안 되든 모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정통주의, 이게 상당히 오늘날 한국계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는데, 신정통주의 칼바르트 신앙인데 이 사람들을 따르는, 제가 굳이 교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에,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근데 이걸 굉장히 많이 따라요, 한국교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자, 성경이 66권이죠? 근데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사람의 말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1.1획이라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아도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번에 이제 우리 안수전달 큰일 났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시험 문제가 예제가 출시가 됐어요. 그죠? 우리 여기 장로님들 아까 강의하다가 딱 보더니 입이 쭉 벌어져요. 성경 구절을 정확한 근거를 대서 30개를 암송해서 쓰래요. 거기서부터 탈락이 될 것 같아. 그리고 교회 정치는 장난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여기 장로님들 어마어마하게 공부했잖아요. 진짜 그때 비하면 지금 이분들은 힘들어하지만 세 발의 피입니다. 옛날 장로님들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돈이 생기는데 그거 포기하고 훈련 다 받았어요. 그래도 요즘에 세 분 벌써 1년 반이나 됐어, 공부한 지. 몇 년 됐다고요? 훌륭해요, 들 훌륭해요. 요 사람은 내가 안 찍어.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제 이 출제 문제를 어젠가 나도 하도 요즘 뭐 많이 일이 있어가지고 보더니 얼굴들이 노랗게 변해지더라. 성경 39절을 암송하래. 우리 여기 권사님들 몇 구절 정도 암송할까요? 예. 저도 한번 그것을 보고 몇 구절 나는 암송할 수 있을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그건 다 기본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또 장례식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지금 몇 개 했을까요? 그 다음에 자꾸 궁색해져. 예? 지금 김혁선이 얼굴이 노래 지금 모르겠어. 아내는 지금 병원에 실려갔지. 예. 그리고 다른 시험도 너무 어렵고 12신조를 그걸 다 몽땅 알아서 쓰라면 이제 죽는 거죠. 이런 시험들이 꽉 깔려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호되게 하냐면 평소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전부 인본주의적이 됩니다.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이게 왜 이러나 자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정말 아나모나 말씀을 존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게 다 이제 읽어가면서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좀 구원해달라, 우리 이제 죽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억압 정치에 폭정에 신물난다, 우리 좀 자유하게 해달라, 옛날에 다윗의 영광이 그리고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역사 이런 것들을 갈망하며 이제 구원해달라, 이제 구원해달라, 막 자기 겉옷을 땅바닥에 내놓고 종나무 가지를 갖다가 꺾어가지고 가지런하게 하며 호산나 참밀 부른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자, 누가 성경을 한번 얼른 찾아보세요. 베다니에. 거기서 뭘 봤어요? 장로님 조금만 계시고 여기 다른 분들, 우리 유권사님, 순도권사님, 베다니에서 뭘 했을까? 잘 안 들려. 그 뒤에 사람들 쫄지 마로, 내가 모르면 뒤로 자꾸 할 텐데. 자,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베다니에서 놀라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죽은 누가 살았어요? 그래요. 며칠 만에 살았어요? 사흘이에요, 나흘이요? 자, 이것도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사흘이라는 설이 있고 나흘이라는 설이 있는데 뭐가 맞아요? 그때 이제 이성자한테 물어봐요. 며칠? 나흘이요, 나흘. 그러니까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현장,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못 보던 사람도 이 뭡니까? 예? 말이 천리 간다고 그냥 예루살렘 퍼진 거. 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런 엄청난 충격이 있을 거예요, 아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 반, 뭔가 본 사람들은 막 또 새로운 감격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 반,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물고기와 보리떡을 갖고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될 만하다고 그를 추대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왕으로 추대하는 거, 세상에 로마를 이길 만한, 우리가 지난날 다윗 왕권을 계승하고 뭔가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름대 같이 에레미야 쓰는 한 15만 명 이상이 모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어마어마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쪼락말을 타도 뭘 타도 이분들이 관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의 엄청난 쌓인 그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8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환호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 1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 표적 행함이 바로 뭐예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인산인해로 이르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손흥민이가, 나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줄 처음 알았어. 그를 보려고, 그것도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태국 사람이 10km가 행렬로.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콘텐츠가 많죠. K-팝, 또 뭐는 K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환호하는,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공연에 나가면 그 누가 K-팝 무슨 사람이 나온다면 막 애들이, 젊은 애들이죠. 저도 그런 꿈이 있어요. 오늘 주일날 동성교회에서 설교한다. 광진구의 젊은 청년들이 막 환호성을 치는. 왜 웃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지. 예? 어느 장로님 대표 기도를 듣고 싶어서 나왔다. 이렇게 점점 아멘이 없나. 예? 우는 장로님 나왔다. 그리고 오늘 목장지가 나왔다 할 때 K-팝 팬들처럼 말이죠. 여기에 막 인산인해가 돼서 이 빈자리가 오늘 300명도 꽉 찼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뭔가 착시 현장이라는 것 같아. 다 어디 갔어? 다 갈보리 언덕이 모이자니까 아멘 해놓고 다 끝이야. 근데 보세요. 그렇게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한 이유는 뭐냐면, 자, 무엇을 지시기 위하여? 예,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뭘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자, 7페이지 2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 입성한 이유, 다 찾으셨죠? 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도부터 시작.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 계속 읽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사랑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를 소리쳐 외치지만 불과 며칠 지나서 그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맙니다. 왜 그래요? 자신들이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호산나 참여한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릴 때 불과 5일 만에 바뀐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다고. 며칠 만에 바뀌어 버렸어요? 5일 만에 바뀌었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자, 여기 마태복음 27장 22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왔는데 이제 이거 늘 새벽마다 갖고 다니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2절. 자, 천천히 괜찮아요. 자, 천천히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어제는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인생들이 오늘은 완전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통증이라는 것은 이제 이 기간 동안의 축제거든요. 한 사람을 살리는 죄인을. 그럴 때 빌라도는 죄가 없는 것을, 예수님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함성과 고함 소리 합해가지고 누구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는 악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불과 5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라바 강도 놓아주고 흉악범 놓아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겠는가? 살인자 바라바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그 군중에 섞여 있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바라바는 죽일 놈이고 예수님을 왜 십자가 달아 죽게 합니까? 하고 목숨 내걸까요? 그런 용기가 있나요? 예수님을 살려줘야 된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가만 보면 그 틈새 속에 무덤을 준비한 누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신을 끌어내면 죽습니다. 그 시신을 허락을 맡아가지고 끌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배우세요. 모르는 건 무식입니다. 니고데모 아니에요. 니고데모. 공의의 회원이에요. 그렇게 숨은 그리스도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에 엄청난 악한 역사, 사단의 역사 앞에 믿는 사람조차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합니다. 표현을 못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오늘 그 문제 앞에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오늘 저녁에 호산나 종려주일에 참여하는 저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 갑자기 성난 폭도가 되었을까? 자기들의 기대감이 무너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도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진지하게 십자가에 서본 적이 있는지, 그때 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아직도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미련하게 보이고 꺼리끼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부끄러우십니까?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면, 외칠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세 분한테 다음 주에 한 사람씩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안 데려오면 다 찍지 마십시오. 예? 다 데리고 와라. 집안에 사돈 팔촌 모두 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박종환 집사님은 온 식구, 그 우리 형주 부인 될 사람도 예수 믿고, 최윤이 남편 될 사람도 예수 믿고, 그 이 가정 순아 권사님 가정은 전부 다 예수를 믿네. 그래도 순아 권사님 모시고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동성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10마디 말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생명의 그 주님을 길바닥이든 관계전도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피곤하지만 내일 새벽에 다 나오십시오. 부탁합니다. 다 나오셔서
오늘 여러분 차가 있잖아요. 멋진 차들 다 갖고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하니까 하루 종일 잠만 잔다고. 괜찮아요. 자세요. 그리고 또 나오세요. 자세요. 또 나오세요. 그러다 보니 내 영적인 체질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내성이 강해지면 정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바다를 덮음처럼, 따라합시다. 물이 변하여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늘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지체로서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끌어안고, 이번에 모르겠어요, 부활절 날 여러분한테 슈트가 다 나가기 때문에 못해도 괜찮아. 우리 시니어 권사님들 다 나오자고. 임마 이러면 돼요. 예? 제가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거, 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다 함께 모여 정말 찬양이 뭐예요? 내 구원 간증의 피크가 찬양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출발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인간들의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온 삶이 발기발기 찢겨졌어요. 난도질 당했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마셨어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박신영 집사님 부부가 왔어요. 많은 말을 못 건네겠더라고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포천에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쉽지 않은 걸음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주 모입시다.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시고 은혜 앞에 서서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서서 모두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른 아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총 주제가 뭐예요? 다 잊어버리셔도 주제는 알아야죠. 뭐예요? 어린 양을 보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은혜로 늘 뜨거운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흠을 덮어줄 줄 알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줄 줄 아는,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서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뭔가 좀 우리 한번 새롭게 해보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더라고. 기도하십시다.